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한번 제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목은 신앙은 선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텐데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세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내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갈하라 하거니와 그가 어찌 오되 선생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요새 얼마 전에 최근 한국 교회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한 목회자의 회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교역자들에게 거친 폭언으로 그리고 교인들 그리고 교인들을 VVIP와 일반 성도로 구분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더 집중하라는 이 목사 이 얘기가 녹음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런 현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매일 무엇인가를 가장 귀하게 여겨질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선택할 수도 있고 명예를 선택할 수도 있고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의 부자 청년도 바로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보다 자신의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은 제목은 뭘까요? 신앙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에게 흔들리고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내 생각을 따를 것인가,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이 선택 여러분께서 이 새벽 한번 결단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도 바로 그 선택의 자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고 말씀도 들었고 도덕적인 그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중심, 센터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뭘까요? 너는 정말 나를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주님의 뭘까요?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본문은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는가를 묻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오늘 누구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보다 예수를, 환경보다 말씀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여러분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앙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의 재산보다 먼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이? 사랑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청년은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달려왔고 무릎도 꿇었고 그 다음에 영생을 사모했습니다. 또 보니까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겉사람보다 그의 마음 깊은 곳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의 문제는 뭘까요? 재산이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수님은 그의 행동보다 그의 중심을 다루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어떤 직분이 있는지, 얼마나 봉사했는지를 우리 사람들은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러진 않지만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삶을 가장 중심에 모시고 있는지를 보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겉으로 보이는 활동보다 마음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중심에는 정말 내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얼마나 오래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삶, 즉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봅니다. 사람은 저 사람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보고 평가하고 나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본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뜻밖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이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종교적인 생활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앞에 있는 것, 예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산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그 청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보다 앞에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이라도 있고 내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내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계시기를 원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을까요? 너는 정말 나를 첫 번째로 선택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의 사람은 닮아집니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안타까운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뭐라 나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셔며 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쁨보다 근심을 안고 돌아간 것이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학교를 다녔었고 PhD를 받았고 닥터 디그리를 받았지만 아는 것으로 신앙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듣는 것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선택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신앙의 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잃은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변화는 혼자만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 앞에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는 오늘도 나를 선택했느냐? 여러분, 신앙은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 everyday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내 생각보다 예수님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람 위에 세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떤 한 분의 사람의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만을 높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선택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도 소망도 우리의 삶도 결국 예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것을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오늘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선택하는 사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제자,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